옛날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조선 땅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밤에 내리면요, 그 비행기 안에서 밑에 내려보면 빌딩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이 보였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 땅에 작은 그 호롱불들이 막 집집마다 켜져 있는데 그것이 멀리서 위에서 보면 빌딩같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산 전체가 전부 다 빌딩국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그 예수님의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사회정치 그 모든 신앙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혼란과 엉뚱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산으로 많이 도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산 위에 가서 살아도 너희들은 숨김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빛들이 산속에서 숨어 지낸다고 해도 그 빛들은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가 전체가 다 보일 것이라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나를 또 어떻게 생각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길에 버릴 수밖에 없듯이 이 빛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숨어서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앞두고 산상수원의 첫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그 줄을 끊고 그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건져주는 주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란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품은 등불과 같은 빛입니다. 예수님처럼 뭐 한꺼번에 막 이렇게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등불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등불 같은 빛이에요. 각 사람에게. 등불은 자기 자신이 걸어갈 길만 이렇게 비춰줄 수 있고 또 내 주변만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불입니다. 우리가 이 비춰줄 수 있는 이 영역은 참으로 작고 또 좁지만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걸음을 비추어 넘어지거나 올무에 갇히지 않게 하고 또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비출 때 그곳은 어둠을 떠나게 합니다. 등불이 등경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면 그 빛은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정체성으로 당당히 어둠을 비춰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참빛 되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등불이 모이면은 하늘의 동네 전체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빛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몰아내고 온 땅에 복음의 빛이 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이루며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을 정말 빛과 소금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 우리의 의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빛과 소금이 되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렇게나 저렇게라는 모든 예수님의 천국 백성의 그 윤리의 그 도를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뭐 이 정도만 되면 되지. 뭐 이걸 어떻게 다 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대충 살아갔었는데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로교 신앙이다 보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강령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나이가 성숙되면은 그렇게 변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성경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신성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